어제도 전도하러 갔는데 요 앞에 토요일마다 와서 노점상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그냥 헬스케진 거예요. 옛날에 봤을 때는 통통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쉬었잖아요. 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새. 힘든 지난날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이 근원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게 바로 이 전도서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삶을 돌아보니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꼬일 때도 있더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시절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까지 드렸다니까요.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만큼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런 날도 있는 반면에 삶이 가로막혀서 근심에 쌓일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을 잘못 만났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부인으로 두고 후궁으로 두고 심지어 이 비빈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이 후궁과 그리고 빈과 이 처첩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근심이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돌아보면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가다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뭡니까? 그때도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실천에 옮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울 때는 기뻐할 수 있죠.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할 수 있죠.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도 힘들 때도 시련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비결이 뭐냐? 관심사를 바꾸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한 40일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물을 마시면. 그러나 여러분 40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동안 그런 기분이 계속되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40일은 견디겠는데요. 지금 한 달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6개월, 1년, 2년째 계속되면서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찾아와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따라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되밀아 너를 굳세하게 하겠다. 이 명령들은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계속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불면의 밤을 지날 때도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굳세게 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죠? 육적인 축복도 귀합니다만은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은 게 유일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축복,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기도 보면요, 능력의 근원은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다 보니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받은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평가를 해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이처럼 살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요시야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무엇이 부어져야 됩니까? 엄청난 축복이 부어져야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중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지나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된 거죠. 유다 땅을. 근데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제 올라가니까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는 줄 알고 가서 막다가 그만 전쟁터에도 죽고 맙니다. 바로의 느고 왕한테. 이 애굽의 바로 느고한테 죽고 만다는 거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겁니다. 이 하박국은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했던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왕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처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종교개혁까지 했던 요시야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해주셔야지 왜 이 적장에게 죽게 만드십니까? 당황한 거예요. 더 당황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요, 유다 백성들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상숭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도 하고 죄를 막 범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 우상숭배도 하고 패역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가서 그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내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자, 3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데 특별히 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포는 누가 범한 거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강포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항변한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박국서 3장까지 1장, 2장, 3장까지요 하박국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하면서 3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패역한 유다는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또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시키시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말씀인 거죠. 이때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만났어요. 그 다른 교회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는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나는 교회를 더 사랑할 거야. 코로나 끝나면 내가 교회 더 열심히 충성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모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2주째 되고 세 번째 주 됐을 때부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대요. 자기만큼은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서리 집사님들이나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만큼은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을 사모하며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아, 그렇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게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누굽니까? 저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왜?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거센 풍랑이 칠 때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무쪼록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능력의 근원이었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힘이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혹 고난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절이에요. 19절. 19절 말씀, 자, 우리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슴이 나와요. 특별히 사자가 나오지 않아요. 코끼리가 나오지 않고 왜 사슴일까요? 여러분, 사슴은요 다른 어떤 짐승과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슴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다리를 주셨어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자보다 빠르대요. 그 다른 어떠한 맹수보다도 물론 치타보다는 빠르지 않겠지만 웬만한 맹수보다 사슴이 빠른 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면 이 사슴은 빨리 다른 데로 합니다. 어디로요? 산꼭대기로 다른 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이 이렇게 어흥하면서 이 사슴을 덮치려고 하다가 사슴이 잽싸게 도망가면 사자가 딱 쳐다보면 저 산꼭대기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슴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과 같이 연약한 하박국을 공격하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이 사단 마귀죠. 이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빠른 발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이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곳이겠죠. 그죠? 그곳이 높은 곳일 거 아닙니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곳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세상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보입니까? 깨달아집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힘들기만 하지. 땀만 흘리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높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마다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납작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역사까지 주님이 다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엄청난 세계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관하시죠. 이것을 안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신 이유는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바벨론도 결국 교만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막대기로 섰으면 겸손하게 이 바벨론도 그걸 통해서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죠. 우상숭배를 하면서 교만합니다. 다른 나라를 막 침공합니다. 그걸 보면서 바벨론도 주님께서 결국 멸망시키시죠.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은요,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이 사단 마귀도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뭐 전도할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아니 회사 나가서 그냥 몰래 그냥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직원이 보면서 본인들 그냥 각자 개인의 삶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끼리 만날 때마다 쑥덕됩니다. 그리고 괜히 그냥 왕따를 시켜.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큐티하는 걸 좀 생략하고 그냥 하루를 지내자. 좀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겠는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면서 더 우리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획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물론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예언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그 다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사단마귀의 괴계죠. 그건 예수님이 뒷발꿈치만 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네.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활활 불타는 지옥불이죠.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옥은요, 영적인 감옥이에요. 영적인 감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사단 마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쿠데타 일어났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쿠데타 실패하면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인 사단 마귀와 그리고 졸개들, 함께 그 쿠데타에 동참했던 그 졸개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죠.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이 감옥을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감옥에 완전히 그냥 갇힐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다는 영적 세계도 있구나.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있구나. 이 악한 무리들은 결국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고 무저갱에 집어넣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역사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낙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인이에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주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활짝 열어주시고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 삶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뭔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이 교회를 그냥 단순히 다닌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복음에 드디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비로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힘들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기보다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도 열어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동일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기도